자, 오늘은 지금 바로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 바로 기도하라. 지금 바로 기도하라. 제가 지금 액센트를 지금에다 이렇게 여러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모두 다 받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비였던 다윗과는 다른 평가를 받게 돼요. 말년에.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국가의 국력이 커지면서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소위 정략적인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커졌잖아요. 커지다 보니까 불완전한 자신의 왕권을 좀 강화하고자 후궁들을 막 들였어요. 첩을 막 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그냥 몸만 이스라엘로 시집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몸만 오면 좋은데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이방 우상들까지도 같이 이스라엘에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한다라는 이유로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멈추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보게 되면 후궁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궁이 700명이다. 참 대단하죠? 거기다가 첩이 300명이다.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내가 1000명. 매일 밤 아내를 보려고 해도 3년 걸려. 3년.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를 도는데 3년. 야, 참 대단하죠?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하나님은 이런 이방 여인들과 그 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부정적으로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해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 나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정치적인 혼인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호응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였더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방인들과는 사귀되 결혼하지 말아라. 선을 딱 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그 이방인 배우자를 통해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방인들과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는. 그렇지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 여인들의 외모와 재력과 매력에 끌려서 사랑을 하게 되므로 결국 통혼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솔로몬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그의 아들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본래 한 나라였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그리고 너그러우신 분이죠. 용납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신자들에게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부분도 좀 용납을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것은 이렇게 막으셨을까? 도시락 싸들고 지금 막고 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접촉을 하며 살아가되 교회라는 것은요, 이 절간에 있지 않 절처럼 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도시에 내려와 있어요. 이 지역 사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불신자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요. 그렇지만 결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불신자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신자와 결혼은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까지도 신앙에서 흔들리고 화목해야 될 가정이 신앙적인 문제로 결국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방을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점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 없거나 불신 배우자를 만나게 되므로 본인의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분들을 저는 여러 보았습니다. 본인이 막 청년회 때는 뭘 했고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지금은 안 해. 알고 보니까 불신 남편을 만나서 불신 아내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즉 남편 혹은 아내가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을 눈치 준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물론 본인이 결혼 전에 불신자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명색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면 결국 본인이 기도하면서 감내해야 할 문제이기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이혼할 수는 없거든요. 참고 그냥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가야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복음 전도사에게 좀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에 사용해야 될 여력을 불신 배우자로 인해서 하질 못하니 참 안타까울 뿐인 것이죠.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그 집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그게 매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선한 마음에서 그 불신자인 배우자 구원시키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만약에 그 불신자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험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 같으면 내가 결혼해서 전도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지 아니했던 자 같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모험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대부분 혼인을 했기에 금요성령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혼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감내해야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내 새끼들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주입을 해야 돼요. 그 잊지 않도록. 다 커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요 이미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어요.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우리 아무튼 교회 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해야 돼. 뭐든지 집에서도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솔로몬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잘못한 점이 많았지만 잘한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다윗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웃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그냥 안 돼. 너는 양보해. 네 아들 댁은 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4년째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이 성전을 짓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많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하게 성전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내 때에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같은 경우에는 다윗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솔로몬보다도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 세상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를 묻고 설령 내 때에 뭔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그냥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들은 욕심을 보통 부리죠. 내 때 뭘 이루겠다. 내 때 뭐 교회가 이렇게 뭐 커지겠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할 때는 나오지 않다가 어떤 한 분이 가서 그냥 말 한 번 딱 했더니 그냥 교회 나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애도례를 막 해요. 내가 10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열매는 누가 따먹었다고.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는 거야, 뿌리는 거야.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정말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막 눈물 나잖아요. 10년 동안 무슬림 국가 같은 경우,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한 분도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들이 보기에는요, 10년 동안 뭘 했어? 거기 가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음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할 때 열매를 막 여러분 거두는 경우들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했지만 짓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 때 그 성전이 짓도록 해주셨습니다. 결국 7년이 걸쳐서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은 7년이라는 세월이 말해주듯이 지금으로 보면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석권 성전을 건축했죠.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금과 은과 모든 기구를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이 성전에 가져다 놓게 되었어요.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봉헌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먼저 기도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6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무려 31절에 걸쳐서 나와요. 31절에 걸쳐서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봉헌 기도를 한 건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려면 바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절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셔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지금 솔로몬은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크시기에 성전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본인이 지금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가둘 수 없는 분이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곳에만 계시옵소서 할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왜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냐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이나 다 계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만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편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진 기도문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그 성전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솔로몬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뭔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완공을 해놓으면요, 그것을 여러분들 막 집착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교회, 물론 내 교회 맞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전 입구로 하나님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유만으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리 기도함으로 바로 그 성전 자체를 우상시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한 기도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7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으셨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제단에 있던 번제물과 제물들을 모두 불살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불살랐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즉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신 거예요. 그 예배를 너무나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뭔가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금요성령 집회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에, 즉 우리의 중심에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행여나 그런 기도가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밤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돌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봉헌식이 마쳐진 후 이스라엘 전역에서 7일 동안 절기, 즉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7장, 6장, 7장에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사람들이 와서 예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솔로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6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여러 가지 기도 내용 중 딱 한 가지를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6장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6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솔로몬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 많은 기도문 가운데 유독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금 꺼집어내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사를 망쳤거나 전염병이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 농경사회에 있는데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망치게 되겠죠. 농사를 여러분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오는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도 얻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빗물 받아서 다 그걸 여러분 식용수를 사용했을 텐데 고대 사회는 먹질 못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이 비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정말 다 죽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봐도 계속 뭐 맑은 날씨만 계속 되는 그러한 날들, 이게 몇 년이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도 축복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나라 가보셨나요? 막 선교지에 가보게 되면 마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목이 마른지 몰라요. 물을 다 사 먹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뭐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남아나 이게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이렇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니까 막 깜짝 놀란대, 본인들이. 그런 거 보지도 못했다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재앙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메뚜기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메뚜기 떼는요, 추수할 농작물을 순식간에 모두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잘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 메뚜기 떼로 인한 폐해가 커요.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한번 메뚜기 떼가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요, 거의 추수 이제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농작물을 여러분 추수할 수도 없어요. 씨가 말아요. 뭐 여러분 뭐 어떻게 거둘 수도 없어. 인간이 먹고 살아가야 할 농작물을 메뚜기 떼로 인해서 모두 잃게 되었으니 이제 먹고 살아갈 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금융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실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지금처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도 없었기에 당시는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거. 메뚜기 떼가 오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메뚜기 재앙도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속에 포함될 정도로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염병입니다.
요즘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코로나 전염병. 이런 전염병은요,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요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일상이 마비되고 엉망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여러분 코로나균 어떻게 생겼는지 이 현미경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엔 여러분 뭐 어떻게 해? 이런 병 걸리면 다 죽는 거죠. 모든 이런 무서운 전염병도 인간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전염병이 오게 되면. 그렇죠? 즉 이런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즉 비가 오지 않을 때, 메뚜기 재앙을 만났을 때, 전염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제 다음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회개 기도를 하라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겨날 방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은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즉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고민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악의 상태가 닥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려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기분이 좋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또 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도 기뻐 받으셨고, 야, 이때만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다 앞날을 내다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가 내리지 않거나 또 뭐 메뚜기 떼가 와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이런 사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미리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산다. 그렇다면 이제 14절 말씀을 한 구절씩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즉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백성, 나의 소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죠. 따라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재앙,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란하게 능숙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기도 못해요. 불신자들도 기도하죠. 불교 신자들도 기도를 하고 이슬람교 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다 기도라는 게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한다고 해도, 목욕제기를 하고 기도한다 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반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다소 어투가 투박하고 유치한 말투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물론 모든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인간의 죄로 인함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죄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게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는 그걸 신뢰해야 돼.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전염병과 같은 재앙은 대체로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기에 우리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앙을 만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자신이 행했던 악한 길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소그룹 모임도 못하고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돌이켜 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왔는지, 진짜 예배를 내가 가식적으로 드려하지 않는지, 진짜 이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잖아요, 예배를. 지금까지 사랑방을 막 하라고 해도 여러분들 안 했는데 하려고 해도 못하잖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사랑방 하십시오, 사랑방 하십시오, 사랑 목자들이 막 모이자고 해도 빼고 잘 안 모이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 모여. 어떤 양육 같은 거, 뭐 수련회, 선교, 전도 못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그동안 내가 진짜 신앙생활 편하게 했구나, 대충 살아봤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걷어가실 수도 있구나, 말세는 더 무섭다고 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 부분을 보세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라는 의미인데요, 실제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왕인 자신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무릎을 꿇는다 쉽지 않아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는 받아주시지만 교만한 자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다지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면 사생결단식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끝장을 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몇 번 혹은 몇 달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불신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 제목만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감동했어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이분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강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10년 이상 기도를 했어요. 그 남편이 성경책을 찍거든. 못 가게 하거든, 교회를. 새벽에 일찍 나와야 돼, 남편 깨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서 그 구두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 예수님 난 믿어야 되는데 남편 어떻게 이렇게 악랄한 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년 이상 빠지지 않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10년 지난 어느 후에 어느 날 남편이 순한 양처럼 되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권사님처럼 기도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그냥 말죠. 안 된다. 여러분 10년 이상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권사님 보고 저는 야, 나보다 낫다.
우리 목회자들보다 낫다. 진짜 독하다. 진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구두를 안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 자체를 듣고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특세 3일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일찍 나와야 돼. 일찍 나와서 기도가 빨리 가야 돼. 남편 깰까 봐. 남편한테 걸리면 맞아 죽거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박한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15절을 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선 재앙을 그치기 전에 바른 관계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사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 즉 그동안 이기심, 교만, 질투, 시기, 세상의 유혹에 더 관심을 기울였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사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 즉 재앙을 만난 상태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시대예요.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이 되고 있기에 많이 안정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일 여러분 문자가 날라오니까 확진자가 몇 명이다. 코로나 뉴스가 끝나지가 않으니까 또 어느 순간 여러분 이제 뭐 우리들 곁으로 막 코로나가 왔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막 코로나가 생겼다. 어느 교회에서 생겼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픔이 있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야. 이제 진짜 인구 40명당 한 명씩은 다 코로나에 걸려 있어. 한 번씩 40명이면 여러분 뭐 한 학급당 두 학급당 애들 뭐 한 명씩은 다 걸린 거니까 마찬가지니까 그만큼 여러분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요 우리들 주변에 와 있어.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정부의 바람대로 11월 집단 면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다 보지만 여전히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뭘 해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알려주신 그 비법대로 기도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밤 이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